네, 오늘 10월 6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수요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고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3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를 보면서 욥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보시면 이 욥기의 주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욥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 그 다음에 사탄이 생각하는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다릅니다. 사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욥을 축복하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어 보십시오. 축복을 거두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욥이 욕을 하고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네가 한번 해보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믿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 하면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갈 때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 논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신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믿는 거냐, 구원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자유의지대로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논쟁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 논쟁이 이어지는데 대부분의 우리 복음주의 안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믿죠. 사람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출애굽한 백성들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보게 하셨고 또 홍해를 가르게 하셨고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물을 달라 그러면 물을 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고기를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자기들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마 사탄은 이런 예를 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그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 뭡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거기서 돌아오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다니엘, 예레미야, 요엘 이런 데서 내가 내 영을 부어줄 거다. 내가 내 영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고 그들에게 딱딱한 마음,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고 그래서 그들은 내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거기에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믿지 못할 수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사람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에게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 욥기에 보면 그런 이제 전제를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보셔야만 이 욥기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오늘 특별히 욥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욥의 이 고백은 욥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사실은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고백인지 한번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제 3장 1절부터 계속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원망하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지 않지만 자기의 삶에 대해서는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자기가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절망합니다. 내가 왜 살아서 이런 고통을 당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죽음은 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죽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편안한 거로. 자, 13절에 보시면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평안히 눕고 자고 쉰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세상에서 위대한 일을 향한 사람들, 아주 위대한 일을 향한 사람들, 폐허를 일으켜서 큰 나라를 세운 사람들, 이 사람들도 죽었고, 15절은 혹시 금을 가지고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금을 가지고 있었고 은으로 자기의 집을 꽉 채운 사람도 결국은 죽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죽었을 것이고,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사람은 다 죽는단 말입니다. 사람은 다 죽는데 그 죽음이 어떤 거냐? 살아있는 동안에 그 고통과 어려움을 내려놓고 쉬는 것이 죽는 거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똑같은 표현을 누가 했습니까? 솔로몬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욥을 보면서 욥은 워낙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 똑같은 말을 솔로몬이 하거든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나지 않은 사람이 낫다. 차라리 살아있는 사람보다는 죽는 사람이 낫고 죽는 사람보다는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낫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게 솔로몬이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는 교훈은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기 대해서 말합니다. 사는 게 고통입니다. 사는 게 고통입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사는 게 고난이고 사는 게 마음이 아픈 거란 말입니다. 사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21절 보십시오.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 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단순히 삶을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욥의 상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자기의 삶이 참 좋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딱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벗어난, 하나님께서 전혀 그를 돕지 않으시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딱 분리된 상황이 되니까 욥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욥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상태에 있는 자기의 삶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는 게 고통이고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욥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아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함 아래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는 이런 걸 몰랐어요. 욥이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딱 끊어지니까 자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렵다고,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듭나지 못했다면 거듭나야 되죠. 두 번째는요,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듭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에 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이 다, 모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욥처럼 산 건 아니거든요. 욥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고 엄청 이렇게 많이 주장을 하고 가르치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누려야 할 축복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시는 건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걱정거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시고,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